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윤필암으로 가을 여행 왔습니다. 오늘 또 어른순 앞에 둘러 계시고 스님께서 절을 하시니까 제가 오늘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스님께 상대 올려야 되는데 오늘 사실 윤필암 주제스님으로부터 우리 윤필암 불자님들께 임종에 관한 강의를 좀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 주제스님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불찬법문의례교육원이라고 하는 연불학교에 이제 연수교육을 맡다가 스님이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의를 듣고 모르겠습니다. 현주 스님이 그냥 뭔가 이렇게 꽂힌 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불자님들하고 공유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한 바를 우리 불자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는 어른 스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올해 2분을 보내드렸어요. 제가 저희 노스님, 또 은사스님, 사수님 이렇게 3분을 모시고 살았는데 저희 이제 사수님께서 먼저 정월에 가시고 그다음에 6월 달에 노스님께서 이제 94세로 입적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노스님을 어떻게 보내드리지? 이런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여정을 하고 있던 어른 스님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했던 공부였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 어른 스님 마지막 여정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후회가 없습니다. 근데 준비 꽤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닥쳐오는 죽음인데 얼마만큼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은 차이가 있고 또 보내드리는 사람 또한 후회 없다. 가시는 분은 또 그 길을 우리 누구나 다 누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나도 가야 될 이 길을 어떻게 하면 나도 잘 가고 내 주변 사람들도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죽음을 얼만큼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나요? 여한이 없어요? 준비되신 분, 저 지금 죽어도 됩니다. 준비되신 분, 한 분 계시네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2020년 정도에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정리를 했죠? 언제 떠나도 괜찮겠다. 그런 준비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준비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손 드신 분 이제 한 분인데 사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손이 팔이 50개니 와가지고 못 드는 분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죽음 얼만큼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옆에 내 주변의 사람들도 잘 보내드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각자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내달리기만 하지 사실 앞으로 내달리는데 저 앞에 있는 그 죽음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할 뿐이에요. 그냥 죽을 것이다. 때가 되면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죽지 이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냥 때가 돼서 죽게 되면 죽을 거야. 그냥 막연한 거죠. 굉장히. 예. 그런데 어떤 설계를 해야 되냐면 난 어떻게 죽을 건가? 어떻게? 그냥 몸이 아프면 몸져 누웠다가 그냥 홀로 죽을 것인가? 요즘 많이들 가고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서 침상에서 그냥 홀로 쓸쓸히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육신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좀 살다가 가족들의 보호 아래 죽을 것인가? 그럼 이제 이 얘기에는 어떤 단서가 꼭 따라오냐면 아유 자식들이 제 죽음을 그렇게 잘 봐주겠어요? 죽을 때 되면 그냥 알아서 죽어야 되겠죠. 요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설계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죽음은 맞이하게 된다. 설계하는 대로. 네.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난 어떻게 죽을 거다. 지금부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내 아들, 딸들이 나를 어떻게 돌봐주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선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설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느 학업을 다 마치고 나면 취업을 하고 나면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인생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 설계는 그나마 좀 하면서 사는데 죽음 설계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난 어떻게 죽고 싶다를 우선 설계하세요. 어떻게 죽고 싶다. 거기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서 설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죽고 싶다를 먼저 설계하고 그 설계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런 쪽으로 자기가 설계한 쪽으로 계속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설계된 대로 죽으면 나는 내세에 어떻게 태어나고 싶다 까지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음 생까지도 설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 사실 죽음 때문에 현재 삶이 불행하거나 불안하지는 않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닥쳐오면 맞이할 생각으로 현재 사는데 그렇지 않다. 이 삶을, 이 죽음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지금 현재의 삶이 더 뜻깊고 알차게 된다. 나는 건강하게 죽고 싶다 그러면 몸 관리해야 되죠. 그죠? 몸 관리도 안 하면서 나 건강하게 잘 살다가 저녁밥까지 잘 먹고 자는 잠에 가고 싶다. 만약 이렇게 설계한다면 오산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신도 모친께서 임종을 하셨는데 자는 잠에 가셨대요. 어떻게? 저녁에 퇴근을 해서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단잠을 주무시고 계셔요. 그래서 아유 어머니가 저녁 식사 빨리 하시고 단잠에 드셨네. 나중에 내가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밖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잠자려고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가 임종하시고 전날 그날 낮에 딸하고도 통화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아름답죠? 저희 노스님은 제가 설계했어요. 제가 설계해 드렸어요. 노스님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94세로 올해 입장하셨는데 노스님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작년에 대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그 연세에
수술하셨거든요. 사실 대장암은 대장만 잘라서 이어붙이면 되니까 수술만 잘 되면. 그래서 대장을 굉장히 많이 잘라서 두 군데를 이렇게 절개를 해서 암세포 있는 곳을 드러내고 연결을 해서 잘 회복하셨어요. 24시간 완전 밀착 케어를 해서 노스님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이제 해우소도 가시고 공양하러도 나오시고 잘 다니셨어요. 다니셨는데 음식 한 가지 잘못 드셔가지고 제가 이제 출타를 하고 난 사이에 우리 증손주 스님들하고 음식 한 가지 잘못 드셔가지고 그때부터 탈이 났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노스님을 어떻게 편안하게 보내드릴 것인가를 노스님하고 계속 설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비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 와요. 노스님이 가실 듯 한데 안 가시고 다시 조금 깨어나시고 가실 듯 한데 안 가시고 다시 깨어나시고 그러면서 저는 더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노스님을 온전하게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장례는 어떻게 할 것이다까지 제 마음에서 준비가 다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고비들이 이제 임종이 가까워 왔음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모습으로 보여줘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선망이 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수술을 할 때에는 약물 때문에 선망이 와요. 더 이상 못 견뎌서 마취 주사나 그러한 약물에 못 견뎌서 선망 증상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에 가서 선망이 오는 거는 약물 때문에 선망이 와요. 약물이 너무 세거나 맞지 않거나 그럼 선망이 오면 사람들 다 놀랍니다. 저도 처음에 놀랐어요. 노스님 왜 이러지? 알고 봤더니 약물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서 몸이 견디지 못하니까 선망 증상이 왔어요. 근데 그 선망 증상이 꼬박 24시간이 지나니까 약물 투여를 끊고 24시간 지나니까 다시 되돌아와요. 그런데 깊은 수면을 통해서 거의 10시간 넘게 푹 주무시고는 깨어나셔서 선망 증상도 함께 사라지면서 그때부터 회복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임종이 가까우면 또 선망이 와요. 임종이 가까우면 분명히 선망이 옵니다. 그래서 선망 증상이 막 옵니다. 그러면 막 헛소리 하죠. 헛소리 합니다. 그게 예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임종이 가까우면 기력이 다 떨어지고 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오는 증상이에요. 자연적으로 오는 증상. 근데 그것도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거의 한 24시간 정도. 그런데 그 선망 증상 안에 무엇이 있느냐? 당신이 그동안에 해왔던 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노스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냐면 큰 스님 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노스님께서 합장을 이렇게 하시고 막 선망 증상이 왔는데 합장을 이렇게 옆으로 딱 누워서 자꾸 이렇게 위를 쳐다봐. 노스님 위에 누가 와 계세요? 그랬더니 큰 스님이 와 계신다고 대답을 해줘요. 대화가 됩니다. 큰 스님. 그러면서 합장을 하고 큰 스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노스님 아직 며칠 남았구나. 곁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럴 때 언제 어느 순간에 임종하실지 모르거든요. 곁을 떠나면 한시도 눈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스님 병원 침대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노스님 침상에서 끝까지 봐드렸는데 사실 그 침상에서 케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 더블 침대에서 케어를 해드린다는 것 자체가 환자를 케어하는 게 그다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침상을 쓰는 건데 노스님은 병원 침상이 좁아서 너무 싫어하셨어요. 나는 저 병원 침상에 절대 눕지 않겠다. 나를 저 침상에 절대 눕히지 마라. 당신 표현을 다 하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당신 침상에서 끝까지 돌봐드려야 되겠다. 근데 그 침상에서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큰 스님 조금만 큰 스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노스님께서 가실 때가 다 되어졌구나. 그래서 한시도 눈을 안 떼고 계속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임종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약간 숨소리가 달라져요. 숨소리가 그동안에는 그냥 조용히 숨을 쉬었다면 숨소리 약간 거칠게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서 자세히 보니까 노스님이 숨을 몰아쉬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숨이 끊어질 때는 언제 끊어지는지 모릅니다. 배에 숨이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그게 점점 강도가 약해져. 처음에는 이 정도 올랐다가 점점 이제 숨이 끊어질 때가 되면 거의 미세하게 자, 마시고 자, 그렇게 아름다운 임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노스님과 같은 임종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원을 세우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 대목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들이 꼭 있는데 간략하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한 삶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죽을 때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나가 아닌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서 사는 거죠. 타인의 시선에 또 가족 간에서는 내가 가장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대와 부응에 응하려다가 자신의 꿈을 온전하게 실현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에 다다르게 된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나의 진정한 욕구와 열망을 찾아서 그 삶을 따르는 삶이 꼭 필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과도한 일.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특히 이제 시골에 살면 농사들 많이 짓죠. 농사를 많이 지으면 과도하게 하지 않고는 그 일을 다 쳐낼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일에 지친다. 그래서 사실 일에 몰두하느라고 소중한 가족들하고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놓친다는 거예요. 특히 나와 내 자녀들과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시간을 보낸다고 칩시다. 그런데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하고 지내는 시간들이 내 가족을 살피느라고 놓치는 경우가 또 많죠. 그래서 나의 이 과도한 일 때문에 나의 삶의 균형을 잃게 된다. 그리고 또 죽을 때 후회하는 세 번째가
살면서 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러한 내 솔직한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면서 억눌려 살았다. 일 때문에도 참아야 되고 가족 때문에도 참아야 되고 우리는 무조건 참으면서 내 감정에 솔직하게 만나지 못하고 평생을 산다. 좀 공감되시나요? 몇 가지 해당이 되시나요? 지금 세 가지 다 누리면서 사시는 분 계시나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감정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불만은 불만대로 쌓이고 말을 못해가지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맺혀서 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감정 잘 표현하세요? 잘 안 되시죠? 다 참고 사시죠? 그럼 언제 표현해야 돼요? 언제? 산문에 들어오면 표현하면 됩니다. 절에 와서 표현하면 돼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바쁜 이런 생활 속에 내 삶 속에서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한다. 사실 내 삶 안에 진짜 진정한 친구 한 명이 굉장히 내 삶 안에 중요한 역할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돌아보면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지 못한 그런 점들도 죽을 때 후회를 하는 한 가지가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때로는 마지막 여정을 갈 때 친구가 없어서 때로는 친구가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가족보다 어떨 땐 친구가 더 가까이 있거든요. 친구가 없어서 혼자 외롭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찐 친구 있어요? 찐 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큰일 났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하지 못한 점. 나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점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사실 선택이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하고의 익숙함 속에서도 늘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내 삶을 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잘 살면 잘 죽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앞에 여러분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 살면 죽을 때 후회하지 않고 죽고 나서도 훨훨 잘 떠난다. 그래서 죽음 준비가 필요한데 뭐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지 그것보다도 현재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후회 없이 잘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죽음 준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도착점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작정 뛰는 것과 같다. 우리 어느 한 도착점이 있어야 뛸 때 내가 저만큼 가면 저기에서 쉴 것이고 내 꼬린 점이 저기다 라고 알 건데, 그런 목표 없이 무조건 뛰면 어때요? 힘만 들고, 그죠? 지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게 된다. 그게 바로 죽음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죽음을 왜 배워야 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배우면 죽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태어나는 거는 생이고 죽는 거는 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이 삶은 실체가 없다. 그죠? 고정된 실체가 없어. 나라는 것도 결국은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와서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인데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도 없다. 영원한 게 없죠. 여러분 영원한 거 있어요? 영원한 게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게 없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거를 영원하리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고통이지, 고통이. 그죠?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늘 영원하다라고 믿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해야 되는데 영원하지 않으니까 늘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좋은 것도 잠깐이지 또 싫은 것도 잠깐이죠. 만약에 싫은 게 영원하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싫은 것도 잠깐이요 좋은 것도 잠깐이다. 영원한 게 없다. 그래서 어디에도 나라고 여길 것이 없는데 우리는 나가 영원할 것이라고 늘 믿고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이 내 주변을 따라다닌다. 알고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이 육신이 이 세상에 올 때에는 인간의 몸을 받을 만한 내가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또 이 윤피람이라는 도량에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정법을 배울 수 있음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윤피람에서 살다가 윤피람에 와서 법회를 하다가 또 영월사 금강스님이 와서 또 이제 법회를 한번 하니까 좋아가지고 남은 영월사 올 수 있겠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올 수도 있는데, 나는 윤피람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을 만약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그게 고통이야, 그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걸 늘 상기해야 되는 거죠. 늘 상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죽음이, 임종이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기본적 베이스에 깔리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나의 엄마가 아니면 나의 자식이 내 곁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여기고 만약에 그것을 온전하게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떠나고 없는 그 공허함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항상 불자는 부처님의 이 가르침, 무상, 고, 무아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와 같은 진리를 온전하게 체득하면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모든 건 인연으로 왔다가 인연으로 흩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늘 놓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곧 생사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죽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면 결과적으로는 나의 죽음이 결국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마음이 편안하고 더없이 행복하면 그게 바로 극락이지 않습니까? 극락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내가 죽을 때에도 여한이 없으면 그게 바로 극락인 거지. 극락세계가 어디에 따로 있고 또 지옥이 따로 있고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편안한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안락하면 이 순간 죽으면 그렇게 안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죽음은 결과적으로는 임종할 그 당시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죽음에 임하느냐가 다음 생에 연결하는 큰 다리가 될 수 있다. 큰 다리가. 그래서 과거에는 부모님의 임종을 지켰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요즘 임종 지킬 수 없죠.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 요즘에 가까운 친인척이나 아니면 임종하신 분의 소식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임종하셨다는 소식을 접해 듣고 그때야 비로소 만나뵈러 가는 그러한 여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임종이 가까우면 제가 아까도 저희 노수님의 경우를 말씀드렸듯이 알게 돼요. 특히 이제 그렇게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증상을 보면 얼마 남지 않았다. 특히 의사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얘기해 주잖아요.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이 열일 제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키는데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드려야 되느냐. 죽음이라는 것이 그저 이 생을 마무리하고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헌옷을 갈아입듯이 이 육신이 다했음을 새로운 육신으로 다시 갈아타는 그러한 여정이다. 우리가 옷이 헐면 옷을 갈아입고 새 옷을 사서 입는 것처럼 이 육신 또한 인연이 다 했기 때문에 이 생에 인연이 다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돌려드리고 다시 새로운 몸으로 받아야 되는데 인간으로 살았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죠?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더 천상에 태어나거나 둘 중 하나여야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 육도를 계속 윤회한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육도를 윤회하지 않고 완전히 벗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육도에 윤회하지 않고 벗어나면 좋겠지만 그만큼 아직 닿지 못했다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더 선업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나거나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고 이 임종을 맞이한 후에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 제 인생을 설계해서 이 육신을 다시 받을 것인가에 대한 설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못 도와줘.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도와주지 못합니다. 내가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 각자의 임종 어떻게 할 것인지, 난 어떻게 죽을 것인지 설계를 하라고 하는 얘기가 그게 곧 내 임종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와 같은 임종을 맞이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해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아직 임종하기 직전에, 지금 이제 임종하기 직전입니다. 임종하기 직전에 혹여 중환자실에 모셔진 분을 만나러 갈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중환자실 가시면 그분께 어떤 대화를 하고 오세요? 어떤 대화하고 오세요? 응? 할 말 없죠?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가면 그렇잖아요. 산소호흡기 꽂고 눈도 뜨지도 않고 그냥 심장만 뛰고 있는 그 상태인데 가서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안 그렇던가요? 다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떠나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내려놓는 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자,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우리가 이렇게 서로 눈을 마주하고 대화가 될 때에는 어떤 말이든 서스럼 없이 하죠. 그죠? 어떤 말이든 서스럼 없이 해요. 하는데 상대방 입 꾹 다물고 있으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대화가 잘 안 되는데 그럴 때에도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듯이 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 자, 중환자실에서 누워 계시는 분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분은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반응은 안 보이지만 내 목소리를 아시는 분 같으면 귀에 다 들려요. 눈은 감고 있지만 어떤 의식이 없는 듯하지만 귀가 다 열려있다. 그래서 본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말씀하시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부친이 돌아가셨으니까 부친이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버지, 저 몇째 딸 누구입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숨만 쉬고 계십니다. 아버지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아버지께서 깨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아버지 보내드려야 되는 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육신은 자연이어서 때가 되면 또 자연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을 제가 아버지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버지도 현재 아버지의 모습을 잘 아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아버지여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임종에 가까운 분일 때 이런 멘트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사고사로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잘 치료하고 깨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사고가 어떻게 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다라고 인지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아야 돼요. 누워있는 사람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아. 갑작스럽게 나 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도 그 상황을 얘기해주지 않는다요. 제가 이거를 언제 느꼈냐면요.
저희 노스님께서 대장암 수술하셨다고 했죠. 대장암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5일을 계십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예, 바로 일반 병실로 옮기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5일을 중환자실에 계시게끔 했어요. 면회 시간에 면회를 하러 들어갔는데 당신은 수술을 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들어가니까. 그래서 수술하고 나오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아프니까 아프지 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배처럼 배가 그냥 아픈 거야. 당신은 그냥 그 배가 계속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파요. 근데 이미 수술했어요. 수술해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간호사도 수술해서 아프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산소호흡기 빼고 자꾸 나 병실에서 나갈 거라고 아니면 나를 수술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두 손을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면회를 하러 들어갔는데 노스님이 묶여 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묶었냐 하니까 노스님이 계속 이게 산소호흡기 빼버려가지고 위험한 상황이어서 노스님 묶어놨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노스님 뒤에다 대고 노스님 지금 노스님은 중환자실에 계세요. 여긴 어디냐면 수술을 하고 나와서 회복하는 곳이에요. 노스님 지금 수술했어요. 그래서 배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을 넣고 있고 아프지 않게 통증 주사를 놓고 있지만 너무 큰 수술이라서 배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노스님 눈을 탁 뜨는 거예요. 수술했나? 그때 받아들였어요. 수술했나? 예, 노스님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픈 거예요. 조금만 참으셔야 돼요. 그래? 그때부터 안 빼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당신 이제 알았잖아요. 인지했잖아요. 아, 그래, 수술했어? 그럼 좀 참아볼게. 수술했기 때문에 노스님, 이제부터는 물도 좀 드셔야 되고, 회복기를 여기서 잘 보내면 3일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길 거예요. 그때 되면 저희가 온전하게 잘 케어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전문가가 케어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와요. 노스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 내일 다시 올게요. 그때부터 안 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된다. 본인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분명하게 인지하는 게 필요하다.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힘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막연하게 배가 아파. 그러면 오만상상 다 하죠. 내가 어디가 암이 걸렸나 죽을 병에 걸렸나 막 근데 병원 가가지고 다 검사를 했는데 장염이야. 그럼 항생제 맞고 며칠 입원해서 회복하면 퇴원한다. 그럼 괜찮아지잖아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됐든 사고를 당한 사람이 됐든 임종에 가까운 사람이 됐든 현재 나의 상황을 온전하게 내가 잘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알아야 돼요. 어떤 애기 엄마가 갓난쟁이를 놓고 유방암이 걸렸습니다. 유방암이 걸리니까 아기에 젖을 줄 수 없어요. 그것도 늦게 시집을 가서 정말 귀하게 아들을 하나 품에 안게 됐는데 안아줄 수도 없고 젖을 먹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고 침상에 딱 앉아서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나는
병을 이겨내고 우리 아들 젖을 줄 거라고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근데 이 불자가 평상시에 부처님 가르침의 진리도 잘 알고 실천도 잘 알고 봉사도 잘 하고 이론적으로 빠삭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막상 내가 그 위치에 가서 그 상황이 맞닥뜨려지니까 부처님 진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어요? 내 아들만 있어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것만 있어요. 그런데 의사는 며칠 남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얘기해 줬습니까? 바짝 뛰어요. 스님 절대 들어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래 준비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보내고 싶지 않죠.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야 한다. 정말 병을 자기가 스스로 뛰어넘어서 깨어날 수 있으면 깨어나고 그런 여력이 없으면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 사람이 알고 있으면서 함구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힘들어진다. 처음에 저항하겠죠. 아니라고.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하라고요? 알려줘야 된다. 각자 알 권리가 있어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상세하게 말해주세요. 상세하게 말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그게 이제 아직 임종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임종 후에도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 임종 후에도 임종하셨다고 알려드리고 어디로 옮겨가면 옮겨간다고 말씀해드리고 염하면 염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말하지 못한다고 움직이지 못한다고 내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어떻게 한다? 잘 알려드린다. 친절하게 알려드린다. 그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죽음을 인지하는 4가지 방식이 있대요. 제 가족과 또 임종자가 서로 이제 개방형, 제가 아까 이제 일러주라고 했죠.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서로가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솔직하게 대화하는 개방형이 있고, 여러분들 어디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서로 안 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폐쇄형. 이게 어디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환자가 의심을 가진 채 그냥 임종을 맞이하는 의심형. 또 환자도 가족도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음을 다 아는데 일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상호 기만형. 요즘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되게 상호 기만형 다 알아.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방형으로 서로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개방형이면 아주 좋다. 요즘은 이제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그냥 일반 병원이면 또 다인실에 계실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혹시 이제 다인실에 계시다가 임종을 맞이하면 빨리 그 다인실에서 나오셔야 돼요. 다른 환자들이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빨리 나가게끔 또 조치를 취하죠. 그런데 임종이 가까워옴을 알면 홀로 임종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요즘에는 임종실이 있는 병원들이 가끔 있어요. 예. 근데 혹여 그곳에서 마지막 여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빨리 서둘러서 1인실이나 온전하게 예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그 임종자에게 올인해야 되는 거죠. 남아있는 유족이 올인해야 되는데 올인하기 어렵죠. 왜냐면 내 생활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잘 보내드리기 위해서는 꼭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1인실로 옮기거나 임종실로 옮기거나 아니면 나는 집에 가서 죽고 싶다. 이렇게 원을 세우면 집으로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와서 임종하시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옛날엔 다 집에서 임종하셨잖아요. 밖에서 돌아가시면 객사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집에서 임종하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드물어요. 근데 제가 이제 노스님을 집에서 임종하시게끔 해보니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가시는 분도 편안하고 저도 편안해요. 그래서 저는 미리 노스님 임종하시면 오실 의사 선생님을 미리 얘기를 해뒀었어요. 왜냐면 노스님 고비가 3번 있었다고 했죠? 1번, 2번, 3번 있을 때 하나씩 준비를 했는데 노스님 어쨌든 병환이시기 때문에 의사가 집으로 오셔서 사망 진단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갑자기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119에다가 신고하시면 안 돼요. 112에 해야 되는 거예요. 119는 사람을 어떻게든 빨리 치료를 해서 이제 그 상황을 빨리 극복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이게 119지. 임종하신 후에는 119가 절대 모시고 가질 않아요.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뭐 병원에 계시다가 집에 오셔서 임종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집에서 임종을 하셨다든지, 그러면 상조회사나 장례 지도사에게 연락을 하는 게 좋아요. 신고를 해도 112에다 신고를 하잖아요. 복잡해져요. 또 경찰이 나오면 다시 또 의사를 모셔와야 되고 이런 이제 상황이 오는데 누가 봐도 이 죽음이 합당한 죽음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상조회사나 여러분들 다 요즘 상조회 들어놓죠? 상조회사나 아니면 아는 장례 지도사에게 연락을 취해서 그 순간을 수습하면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저희 노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가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가정을 방문하는 의사들이 몇 분씩 있어요. 지역에. 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오시게끔 해가지고 이제 사망 진단을 끊고 나머지 그 이후의 여정을 이제 쭉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임종하셔도 그분이 집에서 임종하시는 걸 원하신다면 집에서 임종하시게끔 도와드릴 수 있고 또 여력이 그렇지 못해서 혹여 병원에서 임종을
하시게 되더라도 임종한 이후의 여정을 잘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케이스로 가지고 온 것은 저희 노스님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야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제가 노스님의 케이스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스님이 딱 4시에 임종을 하셨어요. 아침 11시쯤에 임종을 하셨습니다. 임종을 해서 숨이 딱 언제 끊어진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조용해진 거죠. 계속 배가 올라가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꺼졌어요. 그래서 노스님 곁에서 노스님, 지금 노스님 육신에는 심장이 쿵 하고 마지막 호흡이 딱 떨어지는 순간 이 육신은 더 이상 회생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죽음이라고 합니다. 노스님 지금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노스님이 늘 좋아하던 노스님 방 침상에서 임종하셨습니다. 노스님 지금부터 여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노스님께서 수행해 오시던 그 한 생을 놓치지 않고 오롯하게 마음을 들고 여정을 하셔야 합니다. 노스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스님 곁에서 계속 연불을 해요. 노스님 제 연불 잘 따라하세요. 그래서 나무아미 탑을 계속 해드리고 자신이 평상시에 좋아하시던 금강경 잘 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니까 의사가 나오기 전까지 방을 좀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고 당신 침상에 그대로 가벼운 흑겹 이불을 다 덮어서 벌써부터 쫙 덮어서 노스님 편안하게 여정을 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노스님의 장례 일정을 위해서 준비할 겁니다. 이따가 의사가 와서 노스님이 사망하셨음을 진단하고 진단서를 끊어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노스님을 시원한 곳에 안치하는 1인 안치관에 모셔드릴 겁니다. 지금도 에어컨을 틀어놔서 설렁하니 춥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온도가 더 낮을 거예요. 노스님은 빨리 그동안 의지하고 계셨던 육신에서 빨리 떠나셔야 합니다. 이 육신에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이 육신은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스님 제 얘기 잘 들리시죠? 저하고 그동안 연습했던 것처럼 노스님께서 나는 죽으면 다음 생에 비구로 태어나서 해인사 같은 큰 절에 가서 나는 마당 쓰는 중이 될 거다. 공부하시겠다는 소리죠. 나는 해인사처럼 큰 절에 가서 마당 쓰는 비구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노스님 그렇게 잘 태어나셔야 됩니다. 이거 약속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정을 하시면 됩니다. 옆에서 이제 한참 동안 일러드리고 연불해드리고 그리고 옆에서 우리 총무스님이 노스님을 지키고 저는 이제 장례 일정을 위해서 모든 일을 이제 수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음날 입관을 하기 전까지
계속 돌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나와가지고 사망하셨습니다라고 딱 하시고 난 다음에는 집에서는 1인관이 있어. 1인관.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면 영안실에 이렇게 모시죠? 시원한 곳에. 그게 그 1인관이 시원한 1인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노스님 칠성판에 딱 모시고 그 안에다 딱 모시는 거예요. 그 냉장고처럼 돌아갑니다. 거기가 시원하게. 육신이 이제 부패되지 않도록 이제 입관하기 전까지 그곳에 이제 모시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임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병원 시트로 착착 덮어. 병원 시트를 딱 빼가지고 이렇게 착착 덮습니다. 덮고는 어디로 가느냐? 장례식장으로 가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어쩔 때는 모시고 가는데 아직 몸이 식지가 않았어. 따뜻해. 근데 심장은 멈췄어. 그러니까 우리는 심장만 멈추고 나면 죽었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는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기도 했어요. 집에서 입관을 하면 입관하다 말고 살아나시기도 하고 누웠던 분이 발떡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가 많았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잘못 붙들려 갔다가 놓아줘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도 영원히 가야 돼. 깨어날 수 없어. 그렇게 솔로 꽉 잡아놓은 그 영안실에다가 탁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못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 몸은 1시간에 1도씩 계속 식어갑니다. 너희 노심도 보니까 딱 임종하려는 그 순간에 보니까 손톱이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손톱. 다 괜찮은데 제가 손톱을 딱 보니까 손톱이 딱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스님이 숨이 딱 지는 순간을 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서부터 점점 식어오는 거죠. 그러면 손톱, 발톱이 먼저 변해. 색깔이 먼저. 그래서 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서는 만약에 임종을 잘 봐드렸어야 되는데 잘 보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임종하셨다라고 알려드려야 된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계시다가 임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숨이 져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동안 나라고 여기고 살던 이 주인공이 이 육신에 의지하지 않고 호련히 가기 위해서는 이근마저도 다 떨어져 버려야 되는데 된다요. 옛날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에서 입관을 했는데 입관을 다 해놓고 이제 묶어서 관을 들려고 하는데 잘 안 들려. 아이고 무거워.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안 들린다고. 더 무겁게. 그래서 시신 가까이에서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근이 가장 마지막에 끊어진다. 소리가 가장 마지막에 끊어지기 때문에 임종하신 분 가까이에서는 그분이 들어서 이익된 말 말고는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의 인광대사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 임종할 때 중요한 3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임종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서 바른 믿음을 내도록 돕고 일체 만사를 잊어버리고 일심으로 염불하게 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임종자가 끊임없이 연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불하게 해라. 둘째는 임종을 하고 나면 임종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첫 번째는 임종자가 연불을 하게끔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종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여러 개 팀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불을 해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임종을 하고 나면 임종인을 절대로 움직이지 않게 해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근데 딱 숨지고 나면 돌돌돌 싸서 들들들들들 장례식장으로 바로 옮겨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뭘 하냐? 울어. 우는데 슬퍼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내 서름에 북받쳐서 막 임종자를 쳐요. 치면서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현재 지금 몸살이 났어. 몸살이 엄청 아파요. 진짜 몸도 못 가눌 만큼 내가 아파. 아픈데 누가 옆에서 자꾸만 일어나라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든가요? 짜증나죠. 내가 살았을 때 그래 짜증나고 하지 말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임종자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곡하며 울거나 임종자를 흔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임종인이 연불하게끔 만들고 임종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계속 주변에서 연불을 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울지 말고 옮기지 마라. 근데 이것을 약속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고 해야지. 지금 임종하셨는데 여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병원 사정상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돼요. 그러면 고통스럽지만 그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나도 잘 추스리고 내가 여정을 잘 해야 되겠다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가셨다는 말도 없이 내가 죽은 건지 사는 건지 지금 내 육신이 움직이지는 않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병원 시트에 탁탁탁 싸서 들들들 차를 타고 우리 식구들이 모일 수 있는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영안실에다가 턱 갖다 집어넣고 문 딱 닫는다. 그리고 장례식장 빈소 딱 차려놓고 그때부터 손님을 맞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고인은 어쩌라고?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가시는 분을 온전하게 마음에 든다면 일거수일투족 다 말씀을 드린다. 말씀드리고 하세요. 그렇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한다고요? 상세하게 알려드리세요. 상세하게. 영안실에 모셔야 되면 영안실에 모신다고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영안실에 모신다고 말씀드리고 영안실에서 모시고 나오면 입관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온전하게 살았을 때와 똑같이 대하라. 똑같이 대하라. 근데 그러기가 참 어렵다. 똑같이 안 대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이제 영안실에 모셔놓고 빈소 차려놓고 이제 장례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 아는 손님 오셔서 조문해 주는데 또 바쁩니다. 영안실에 계시는 분을 내가 떠올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요. 다행히 그래도 아시는 스님이 있어서 이렇게 현주 스님, 교준 스님, 스님들이 있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연불 해주시면 더없이 좋은데 그런
생각조차도 못해가지고 연락을 못하는 경우가 꽤나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임종하기 전에 스님한테 연락하고 임종하고 나서 바로 스님한테 연락하고 연락받은 스님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가서 기도해드리고 영가님을 위해서 일러드리고 가족들이 다 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 설명 잘 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게 뭐냐? 계속 얘기하는 거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도 내 상황을 잘 설명하세요. 내가 지금 현재 내 마음은 어떻고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뭔가 이게 가장으로서 뭔가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나 지금 마음이 좀 많이 힘들다. 표현하세요. 말하시고 자꾸 말을 해야 돼. 그래서 감정 표현 잘 하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잘 케어해라.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잘 케어해 줄 것이고 결국은 주고받는 일이다. 주고받는 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그렇게 도와주고 나면 여러분들도 그거를 그렇게 도움받을 수 있게 된다. 내가 해주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먼저 내가 하세요. 그래서 혹여 오늘 같이 이렇게 이제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여러분들이 한마디 일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자. 정말 살아서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그분을 대하자. 내 곁에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일방통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방통행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방통행하면 싫죠? 싫죠? 네? 누군가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옆 사람 마음대로 하면 싫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생이나 사후나 다른 게 없어. 쟤를 모실 때에도 쟤를 모시고 제자들이 흡족해. 그럼 영가도 흡족한 거예요. 뭔가 쟤를 모셨는데 내가 마음이 뭔가 불편해. 영가 불편해요. 똑같아요. 우리 다 이신전심이야. 그래서 흡족하게 내가 흡족하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돌아가신 분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자, 그러면 영안실에 이제 모셨습니다. 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서 장례는 어떻게 치를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날 입관을 해야 되죠. 보통 3일장 하는 거고 첫째 날은 빈소를 차리고 영안실에 모시는 거고 둘째 날은 영안실에 모셔놓은 고인을 모시고 나와서 옷을 입혀드리고 씻겨드리고 이제 관에 안치해서 다시 이제 영안실에 관에 모신 채로 모시는 건데 입관을 할 때 보통 요즘은 장례 지도사분들이 입관을 다 해주죠. 가족이 손수 입관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집에서 노수님을 이제 제가 직접 염을 해서 모셔드렸는데 저는 염을 제가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래도 제가 이제 연부를 하는 스님이니까 어떻게 하면 입관실에 가가지고 연부를 온전하게 잘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가짐이 고인을 향해서 온전해질 수 있을까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기회가 되면 이제 어른 스님들 입장하셨다 그러면 제가 가서 이제 염도하고 모셔드리고 입관하고 이런 일을 가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문중 스님들이 이제 입장하셨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가지고 닦아서 옷 입혀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입관을 할 때
보통 장례 지도사분들이 얼추 다 닦이고 옷 입히고 나면 유족들 들어오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이제 11시 입관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가족들이 입관실로 들어가는데 가보면 옷 다 입고 이렇게 손 배 위에 올리고 다 그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들어갈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마지막 옷을 입혀드리는 그 처음 순간, 그러니까 영안실에서 모시고 나왔을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현재 지금 목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가족이 아닌 모르는 사람, 장례지도사 다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이 나를 목욕시킨다. 나에게 옷을 입혀준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응? 싫습니까? 그래도 가족 한 명이라도 곁에서 직접 해주지는 못하지만 함께 마음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큼 든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 장례 지도사들이 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일체를 장례 지도사에게 맡겨버려요. 그리고 그분들이 몇 시에 들어오세요 하면 몇 시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세요 하면 저렇게 해요. 모르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입관 11시입니다. 그러면 몇 시에 영안실에서 모시고 나올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돌리냐? 그냥 11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저는 저희 어머니 목욕 하실 때 제가 옆에 있어 드릴 거예요. 저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몇 시에 모시고 나오실 거예요? 자기네들이 옷 입히는 시간이 있어요. 대충 그렇게 닦여드리고 입혀드리는 소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뭐 빨리빨리 그래도 하는 사람은 한 뭐 10시부터 할 겁니다 할 거고, 조금 더 손이 가는 사람은 한 9시 반부터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9시 반부터 들어가서 함께 그 여정을 하는 거죠. 옆에서 나무아미 탑을 돌려드리고 계속적으로 옆에서 같이 케어하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에게만 저쪽으로 맡겨버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고인과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돌아가신 분들 숨만 안 쉬고 가만히 계실 뿐이지 어떤 것도 없어요. 뭐 보면은 계속 자기 생각이 남아서 안 볼 거라고. 제가 처음 이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하러 갔는데 입관실에 딱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참관을 하러 갔어요. 처음에 할 줄 모르니까 참관을 하려고 옆에 딱 서 있는데 사지가 오그라지면서 제가 이렇게 달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봤어요. 너 뭐 때문에 이렇게 떨고 있지? 누워 계시는 분이 일어나서 너한테 뭐라고 할 것도 아닌데 너 왜 이렇게 떨고 있니? 제가 제 스스로에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갔고 그 다음번 또 고인을 참관하게 됐는데 굉장히 키가 큰 남자분이셨어요. 굉장히 키가 커요. 그러니까 특수관으로 들어와 있더라고. 안 맞대, 일반 관이. 진짜 고인을 모시고 나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꽉 찼어요. 누워 계시는데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보조 좀 하겠습니다 이러고 가서 고인에게 인사를 다 하고, 혹여 제가 오늘 손길이 서툴더라도 제가 실습생이니까 잘
숙소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는 고인에게 몸에 손을 딱 먼저 한번 댔습니다. 대고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고요한 제 자신을 만났어요. 만지는 순간 그저 차가울 뿐. 그저 차가울 뿐. 우리가 고인이 영안실에 들어가고 가면 금방 뻣뻣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게 금방 뻣뻣해지지 않습니다. 살결이 약간 말랑말랑해요. 또 뼈가 굳어가지고 약간 뻣뻣한 느낌인 거지 살결은 약간 말랑말랑. 그냥 딱 만지는 순간 온기가 없을 뿐 똑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같이 영을했습니다. 영을하고 모셔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 이것 또한 내가 경험해야지 사라지는 것이었구나. 그 이후에 우리 어른 스님들 염해드린다고 만지면 어떤 마음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노스님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노스님 마지막 목욕 제가 시켜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물며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인데 어때요? 괜찮습니다. 고인을 가서 얼굴을 마주해도 괜찮아요. 다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들어가서 몸 닦여드리고 옷 입혀드리고 하는 그런 여정을 함께 하시라. 함께. 옆에서 그래서 연불도 들려드리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그런 얘기 해드리면서 잘 가시라고 육신에 의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잘 가시라고 이렇게 끝까지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린다. 끝까지 그 고인이 나인 것처럼 대한다. 나라고 생각하고 내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대하듯이 아주 친절하고 편안하게 대한다.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이제 알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정말 눈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듯이 끝까지 그와 같이 대한다. 그래서 입관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장례 지도사분에게 물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해야 돼. 요즘은 수의도 굳이 삼배 입지 않습니다. 그동안 편안하게 여겼던 옷이 있으면 면옷이어야 돼. 대신 나일론 옷은 요즘 주로 화장하잖아요. 나일론 옷들은 막 다 찐덕하니 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옷이면 훨훨 잘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좋아하는 옷이 있어. 다 그 입히면 돼요. 그동안 좋아했던 옷들이 있으면 입고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좋아하는 옷을 입히고 그리고 또 굳이 화장하실 분을 막 7마디 뭐 이렇게 묶지 않아도 돼요. 묶을 이유가 없죠. 예전에는 거의 다 매장이잖아요. 그러면 고인을 들어야 돼. 들어서 모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마디 묶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잡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 똘똘 싸가지고 매장을 했는데 요즘에는 매장 문화는 거의 없습니다. 한 2% 정도? 거의 대부분이 화장인데 어차피 관체로
화장장에 모시기 때문에 굳이 똘똘 쌀 이유가 없다. 그냥 편안하게 저희는 노스님 장상 딱 입혀가지고 이제 관에 모셔야 되니까 3마디 어깨, 허리, 무릎 해가지고 3마디만 묶어서 편안하게 딱 관에다 모시고 그대로 풀어드렸어요. 풀어드리고 그냥 편안하게 이불 덮어서 가사 덮어서 모셨는데 관에 모시고도 용안이 그대로 또 드러나서 편안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가시는 분이 편안하도록, 보내는 분이 마음이 편안하도록 여정을 하시면 된다. 어떠한 형식에 구애받지도 말고 어떤 틀이 없어요, 사실. 정성껏 살아 계시듯 모시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작년에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좋아했던 것들 함께 하면서 추모의 시간을 갖고 아름답게 보내드리는 것이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장례식장에 갑니다. 장례식장에 조문을 하러 가면 고인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고 고인은 잘 모르는데 상주를 잘 알기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찌됐든 내가 오늘 조문을 하러 가는 목적은 주인공이 고인이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내가 장례식장에 간 목적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가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도 고인, 두 번째도 고인이에요. 마음이 그 고인을 떠나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투는 항상 밖에서 벗고 빈소로 들어가는데 우선 유족에게는 목례 정도로 간단하게만 하고 먼저 고인을 만나는 게 1번이다. 가면 어때요? 우선 고인은 잘 모르고 유족을 아는 사이면 상주를 아는 사이면 우선 상주하고 먼저 막 인사하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누구다? 고인이다. 그래서 상주하고 목례 정도만 하고 고인에게 먼저 인사한다. 고인에게 먼저 인사한 후에 상주하고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통 요즘에 이제 꽃을 국화를 올리기도 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향을 올리죠. 향을 분향을 합니다. 그러면 분향을 하면 향을 요즘 향들은 사실 연기가 잘 안 나. 장례식장에서 연기 안 나는 향을 써요. 원래 향은 연기가 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연기 나는 향들이 뭐 향기가 너무 독하다, 뭐 연기가 자욱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기 안 나는 향을 쓰는데 그 향은 뭐 불을 붙이면 불이 금방 이제 꺼지고 붙어 있진 않아요. 우리 절에서 쓰는 향들은 불이 이렇게 붙어 있죠. 불을 오랫동안 당기면 불이 붙어 있다고. 그러면 부처님 전에 향 올릴 때도 막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래 해가지고 향을 꽂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향에 불이 붙어서 불꽃이 살아있으면 우선 싹 꽂아놓고 손으로 싹 이렇게 하면 싹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이제 분향을 할 때고 꽃을 올릴 때에는 보통은 이제 여러 경우가 있어요. 꽃 송이가 용단으로 향하게 할 때도 있고 꽃 줄기가 용단으로 가게 올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을 준다. 그럼 어떻게 줍니까? 당신을 향해서 꽃이 앞으로 가게 해주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손잡이를 주던지 이렇게 하잖아요. 꽃을 향하게 주잖아요. 그러면 고인에게도 꽃을 향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보통 요즘은 꽃 줄기가 어디로 간다? 뒤로 가게. 왜 꽃을 들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놓으면 되는데 꽃을 들어서 왜 거꾸로 놓는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내가 지금 처음으로 헌화를 하는 시점이 왔어요. 그럼 내가 꽃송이가 어디로 가게 놔야 될지 잠깐 망설여진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꽃을 줄기를 들었으면 이렇게 꽃송이가 고인에게 가도록 놓으면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러운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꽃송이가 고인에게 가도록 놓으면 된다. 근데 예를 들어 배웠어 이제 가서 보니까 줄기가 용단으로 이렇게 고인을 향하게 딱 낮아 있다. 그것도 아는 척 한다고 아 이거 잘못 낮았네 이거 그걸 돌려 놓는다. 이거는 결례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가 처음으로 꽃을 올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를 알려드린 거지 미리 놔져 있는 꽃마저도 내가 안다고 돌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제가 그랬죠. 조금 어색한 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색한 건 잘못된 거예요. 노아지 꽃을 돌리는 건 어색한 거죠?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꽃이 돌려져 놔져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앞에 사람 한 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지만 꽃송이가 앞으로 가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문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불자라면 꼭 조문하고 절만하고 물러나지 마시고 나무아미타불이 되었든 반야신경이 되었든 꼭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들려주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 내가 오늘 급하게 조문 가느라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어요. 내가 어떤 경문도 잘 외울 줄 모르는데 그냥 갔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나무아미타불 하시면 되잖아요. 책이 필요 없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미타불 신념이라도 저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뭐 종목이 많으면 잠시 앉아서 본인 할 수 있어요. 근데 불자들이 그런 걸 잘 못해. 우리 이웃종교에는 가면 바로 찬송가 부릅니다. 그러죠? 거침없이 누가 뭐가 있든 없든 자기 할 일이 뭐야? 오늘 가서 하나님의 노래, 찬송가를 부르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그런 게 약해. 가서 아미타불 10번이라도 꼭 불러드리고 와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못해. 하세요. 꼭 그러면 혼자 가서 하기 부끄러우면 2명 3명 짝을 지어서 같이 가세요. 가서 나무아미타불 단 5분이든 10분이든 거룩하게 편안하게 해드리고 오셔야 여러분들이 조문을 간 목적 달성이다. 그렇게 임종자를 위해서 아미타불 한 번이라도 해드린 그 2차 인연 공덕이 매우 크다. 매우 크다. 여러분들이 해드려야 여러분들도 돌아가셨을 때 누군가가 해줄 거 아닙니까?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니까. 종자를 심어야죠. 꼭 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절집에서 지내는 거를 사식구제라고 하는데 제자가 아이야 아이.
아이. 이거는 이제 재개할 제자를 쓰는 거거든요. 밖에서는 제사 제자를 써. 그거는 어이죠. 어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어쩔 때는 보면 49 제 어이 이렇게 쓰더라고. 근데 절에서 하는 모든 제는 아이에 아이 49 제사도 제사 아이 밖에서 지낼 때는 어이 제사 그래서 이 우리가 49제 할 때 이 제자는 재개할 제자다. 재개할 제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찰에서 이 제자를 많이 쓰는데 이 제는 기제사 할 때 이런 제사는 유교에서 출발한 것 같지만 불교에서 출발했다. 불교에서. 그러니까 제사 자체는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고려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제는 불교에서 출발한 것이다. 자, 밖에서는 제사 지낸다. 어이, 그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제사를 그렇게 쓴 거예요. 제사, 어이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유교 제사가 조상을 섬기고 효를 실천하는 거라면 그렇죠? 제사가 그런 의미잖아요. 불교 제사는 처음부터 망혼이 그러니까 망자가 극락세계라는 이러한 좋은 곳에 가시게끔 하기 위해서 천도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절에 와서 지낸다. 그러면 단지 공양만 올려드리지 않죠? 그렇죠? 스님이 뭐라 연구를 하잖아요. 그게 영간일전에 법공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법공양을. 그래서 연불이 다 법문인데 그 법문을 통해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내 이 습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에 의해서 바른 가르침으로 바르게 마음을 고쳐 먹을 때 그곳이 바로 극락세계이기 때문에 법문을 들려준다. 밖에는 어때요? 밖에는 음식 딱 차려놓고 공양 드세요 하면 끝나는 거잖아, 제사가. 그죠? 그런데 절에서 지내는 이 모든 제는 망인을 좋은 곳에 보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공양 플러스 법공양이다. 그래서 공양물도 흔연하게 차리지만 연불도 흔연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지내는 제사와 절에서 지내는 제는 의미가 벌써 다르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구분을 좀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사 지낼 때에도 불자라면 꼭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러드려야 됩니다. 반야심경 한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요즘 이제 제사 자체가 이상하게 돌아가시기 전날 지내는 게 제사가 돼버렸어. 다 돌아가시기 전날 제사 지내죠? 그렇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날 지내는 제사는 제사가 아닌데 돌아가신 날 지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날 첫 시에 지내는 거거든요. 첫 시. 그러면 돌아가신 날 첫 시가 언제예요? 밤. 자시죠? 그 돌아가신 날 첫 시에 제사를 지내는 건데 요즘 세대들이 그 시간까지 기다리려고 하니까 힘들어.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시간을 땡겼어. 저녁 8시, 저녁 8시, 저녁 7시, 뭐 저녁 9시. 자, 우리 저녁 먹는 시간에 제사 지내고 밥 먹고 다 헤어지자. 그런데 잘못된 것이다. 돌아가신 날 첫 시에 지내는 거다. 첫 시. 혹여 가족들이 모였는데 다들 갈 곳도 멀고 그래서 땡겨서 지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12시 이전에 상 물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밀폐 없애면 안 돼요. 첫 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상 물려라. 안 오신다니까요. 누가 KTX 타고 오신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첫 시에 지내면 너무 좋지만 첫 시에 지내기 힘들다면 돌아가신 날 아침 일찍 지내야 되지 않나? 맞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연가는 밤이 온다 그래가지고 첫 시에 지내는데 사실 절에서는 4시에 지내거든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연가 제사 지내요. 맞죠? 네. 그래서 한번 숙고해 볼 일이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그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날의 첫 시에 제사를 모시는 건데 꼭 밤에 지내야 된다면 그날 밤에 지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상례 자체가 제례 자체가 왜 전날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버렸는지 뭐 때문에 전날 지내는지도 모르고 전날 지내고 있어요. 왜 전날 그 제사는 그냥 전날 지내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게 돼버렸어요. 제사는 돌아가시기 전날 지내는 거잖아요. 뭐 외국 가서도 지낼 수 있죠. 지내시는 분이 어떻게든 지내시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네. 어디든지 다 통합니다. 영광 어딘들 못 가겠어요. 그런데 정성을 다해서 잘 모시는 게 뭐 시간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원칙을 따진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날 지내는 것보다는 당일날 돌아가신 날 저녁에 지내는 게 잘 낫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첫 시에 지내는 것 자체가 그분을 그날의 첫 시에 어떤 것도 지나가지 않은 그 첫 시에 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란 자체가. 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날 지내는 거는 좀 저는 잘못된 문화로 정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릴 때 자다가 일어나서 깨워가지고 제사 지내고 또 자고 이런 게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밤에 자시에 그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자시에 지냈죠. 네. 근데 사실 1년에 한 번이잖아요. 날마다 지내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키워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가시고 나서 내 곁에 안 계신다고 1년에 한 번도 못 하겠어요? 마음의 문제가 있죠.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그런 문화를 접하고 자라면 사실 그 아이가 커서 또 그 문화를 잘 이어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힘들다고 자라. 네가 뭐 제사 안 지내야 된다. 내가 지낼게.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가족이 다 같이 그분을 추모하고 그분이 각 가정에 함께 했던 그 노고와 그런 사랑을
함께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누는 따뜻한 날이지, 제사가 거추장스럽거나 아니면 내 삶의 짐이 된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엄청난 짐들이 다 내게 쏟아지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착을 돌아가시면 그거를 집착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집착하고 살잖아요. 내 육신에. 그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리면서 추모하고 감사한 마음을 제삿날 표현하는 것이지, 네. 그것을 집착이라고 여긴다면 다 집착이죠. 근데요, 혹시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사 못 지내갖고 산소에 가서 지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가끔 산소에 가셔도 하시죠. 그거는 제사를 따로 못 모시고 어떻게든 그날에 그분을 추모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제사를 모시고 또 산소에 가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산소에 가서 간단히 한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어떻게든 그분을 기리고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그 마음을 다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정해놓으면 그 정해놓은 것을 그대로 하는 것, 그게 또 하나의 우리에게 규칙이고 삶 안에서 그게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계속 우리가 어떠한 이제 이별이 있을 때마다 그거를 자꾸 바꾼다면 사실 어지럽죠. 사회가 혼란해지고. 그래서 그런 걸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우리가 잘 이제 적응하고 하시는 것도 우리의 일이죠. 근데 선생님, 인정하신 분한테 집착하지 마시고 편히 가시라고 하셨는데 네. 그 무덤에 가서 이렇게 또 하면 그 돌아가신 분은 자기 자신의 몸도 집착하지 말고 가시라고 했는데 살아있는 자손들이 가서 거기다 집착하면은 집착이 아니고 그거는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떠나고 없지 않습니까? 떠나고 없더라도 내가 가신 분을 기리면서 내가 해야 할 바를 할 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 거사님처럼 집착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온전한 집착이죠. 그쵸? 내가 해야 할 바를 할 뿐입니다. 그거랑 관계없이 제가 할 바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관계가 없진 않죠. 이건 이제 말꼬리 물기인데 이렇게 하시면 끝이 없고요.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할 뿐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제 두서없이 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제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좀 만족하셨는지는 모르겠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설계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 설계.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나는 곧 어떻게 죽을 것인가로 직결되는 것이고요. 내가 무엇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유언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또 뭐 많잖아요. 내가 정리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유언장을 써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죽는다면 나는 이러하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한번 쭉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그 죽음에 대한 것들을 가족들하고 아니면 아는 지인과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런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친구가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 같이 도와주고
함께 얘기해주고 그렇게 다시 또 돌아와서 여정을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누면 참 좋겠다. 그럼 좀 정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보기도 하고 대화를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죠. 이상 마치겠습니다.